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로 호흡하게 하신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제 여러분 BTS가 왔어요. 광화문에서 이렇게 수만 명, 170개국에서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항문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신 분 계십니까? 네. 이번 무료 콘서트였다고 말합니다. BTS도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을 열심히 하는가? 또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면 늘 어떤 일을 맞이하더라도 그 결과가 감사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참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역경도, 피곤함과 힘듦도 견디지 못할 마음도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고통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연약하니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볼 때 완전했어요. 상처도 다 치유가 되고 호흡이 이어지고. 근데 부활의 몸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몸과 좀 다른 것이죠. 근데 왜 부활의 몸 사람이 생각할 때 더 완전하다고 하는 그 생각하는 몸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결핍이 있고 또 마음이 아프고 병들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허리가 아프고 참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살게 하시는가를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가장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계획대로 잘 돼가지고요 교만한 마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완전한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완전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기도가요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영혼의 생명줄이며 산소 호흡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땅을 보지 마시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고통스러우실 때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도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절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란 강을 통과할 때 찰나의 순간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된 것입니다. 가장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의 용사였던 E.M. 바운즈라고 하시는 분은 기도에 관련된 글과 기도의 실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된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내가 요즘 기도를 더 못했구나를 아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를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이 됐기 때문에 이어질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순절의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낙심이 찾아와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네 번째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4꼭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고백하고,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묵상을 해봤어요. 항상 기도한다는 게 뭘까? 무릎 꿇고 맨날 무릎으로 다니는 게 기도인가? 눈을 감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지속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집에서 기도 잘 안 되시면요, 여러분, 기도회에 나오시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왜 많은 영적 거장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가? 스스로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는요, 19명 아이를 키우면서 기도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부엌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 사람들은요, 핑계댑니다. 교회 나와서 꼭 기도해야 됩니까? 앉아서 꼭 기도해야 됩니까?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여러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인들은요,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여도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기도하는데 여기 머리 대고 기도하니까 색깔이 달라졌어요. 5년 동안 의자 뒷판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기도를 시키신 이유가 있구나. 기도의 자리. 집에서도 기도를 하지만
성전에 나와 머리를 대고 조아리면 그때그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찾아온 그 마음을 주님께서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과 같이 다락방의 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사순절은 기도의 계절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다 보면 낙심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낙심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다는 것은 실족하다는 것과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실족이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자맷돌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족이 마음을 상하게 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죄로 인도하게 하는 걸 실족한다고 하는, 성경의 원어를 보면 다른 사람을 죄의 자리로 남겨두게 하는 것, 그것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가볍게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므로 나를 실족하게 하시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과정이고 기다림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한 순간에도 생명의 호흡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가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낙심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다가 낙심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낙심한 것은요,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불의한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던 과부를 보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나를 자꾸 귀찮게 하니 이거는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과부를 돌려보냅니다. 과부는 영적인 필요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낙심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성장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것도 영적인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도 오랫동안 기도하십시오, 여러 번 기도하십시오, 힘들게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한 것만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통하여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기도가 깊어집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어도요, 자판기 뽑아먹듯이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얼마 믿지 않고 시간이 얼마 덜 돼도 하나님과 친하게 기도하는,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할 수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시편 39편 13절에 보면요, 기도하다가 지쳐서 낙심한 사람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이 잘 표현이 되지 않지만 공동 번역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 알겠으니까 그 얼굴을 좀 치워주십시오. 제가 숨 좀 쉴 수 있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의 기도입니까? 누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과의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이 시편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숨 좀 쉴 수 있도록 알겠으니까 잠시 좀 얼굴을 비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르고 대단하고 신앙이 좋아야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마음, 우리가 실패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푸념조차도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언제나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한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은 기도의 응답이 금방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능력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기도가 자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일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의 복입니다. 어떤 살인 범죄자가 처음에는 자신의 범죄를 부정해요. 신문을 하는데 부정하다가, 그러니까 피고인 조사로 온 게 아니라 목격자로 온 거죠. 근데 이제 이상하게 형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촉이 좋잖아요. 증거도 있고. 형사의 집요한 질문과 전략으로 나중엔요, 그의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거짓말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수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증거가 이미 있는데 바로 범죄자한테 보여주지 않고 말을 섞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대화들과 비교하면서 말을 막 하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하니까 나중에는 거짓말을 더 이상 거짓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그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증거를 탁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간 인지적 장애가 일어난대요.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은 거죠.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순간 범죄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백이 쉽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가다가 너무 이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자백이 제일 쉽다고 해서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뉘우쳐서 자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끝까지 이 자기가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타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명분을 자꾸 쌓고 자신이 마치 영웅처럼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성향을 스스로 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이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1년 전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1년 후까지 기도가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도를 시키셨는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심폐소생술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목회 가운데 강남 성모병원에서 한 아이의 죽음을 앞두고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곳에서 참 오랜 시간 숨을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계속 이거를 합니까? 그 옆에서 엄마가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심장마비가 걸리고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심폐소생술을 왜 하냐면 갈비뼈가 2개가 부러질 만한 정도로 누르는데 심장을 강제적으로 펌프질을 해가지고 뇌로 피를 흘려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2분 정도 피가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썩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라고 골든타임 동안 이거 심장마비를 하지 않고 피가 돌지 않으면 뇌가 한쪽이 썩어가지고 회복된 다음에서도 인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의 영적인 심폐소생술, 기도가 영적인 CPR임을 알아야 됩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직 자신의 구원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처절하게 울부짖고 찾아가 그를 귀찮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CPR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두드려봐, 조금만 더 찾아와봐,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깨닫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은혜의 공급을 주시고자 예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생각과 마음의 길과 염려와 아픔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4번째, 따라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 있는 자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성숙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더 영적으로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해가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깊이는요, 아무런 부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부질이 없어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으십시오.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목사님 이거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 말씀도 너무 좋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기도를 시키시는지 진실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원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오니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진실한 기도를 여러분 찾으십니다.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지은 찬양 아시죠? 설교 준비하면서 이 후렴의 가사를 보면서 제가 참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 아이 어떻게 하나? 나는 이 아이 떠나보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다 인도하셔요. 한번 찬양 들어볼까요?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스스로가 너무 부족해서 그녀의 인생이 두 내 계획대로 눈에 가지 않는다 해서 실패하고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시로 찾아오고 사랑 고백도 찾고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의 감사의 말씀을 하나님께 전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끔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주셔요. 그리고 꿈에서도 찾아오시고 문득문득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행복과 담대함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낙심 중에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찾으시는 주님께서 영적인 호흡으로 기도를 놓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순절의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로 호흡하게 하신 예수님,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낙심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 1분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기도로 호흡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영적인 호흡을 기도하지 않고 이미 죽은 자로, 영적인 호흡이 멈춘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너무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기도해도 잘 사니 주님,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영적인 호흡이 멈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붙잡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여 하나님, 내가 숨 좀 쉬게 다시 떠나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께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욕심하고 주님, 교만을 얻는 저희들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는 은혜를 잊어버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믿음 있다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저 영혼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 성도를 놓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마음에 상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생각이 계획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실족하고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사순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한 사업터 위에 주님의 귀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거래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유함을 누려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감사가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를 손가락으로 세며 알몸으로 나왔는데도 이렇게 주신 은혜가 많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하나님, 새벽 기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 먹고 기도의 자리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미디어를 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욕심들을 끊게 하여 주시고 욕정을 끊게 하여 주시고 욕심을 끊게 하여 주셔서 금식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가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기도의 성속을 맛보겠습니다. 결단하며 깨달으며 나가는 귀한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잠시 앉아 계셔서 김교찬 집사님, 네, 재정